여러분 그 사람이 기르는 가축 중에서 제일 지저분한 가축, 제일 지저분한 짐승 돼지죠. 예. 돼지는 꿀꿀거리면서도요 아주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들을 그냥 마구마구 이렇게 먹습니다. 왜 돼지가 지저분한 짐승이 됐을까요? 돼지가 왜 자꾸 입만 열면 꿀꿀거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재미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면서 모든 짐승들을 다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짐승들 가운데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장차 너희들이 뭘 먹고 살 것인지 너희들 스스로 결정해라. 그랬더니 가장 먼저 덩치가 큰 소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기를 하나님, 네, 저는 풀이라도 좋으니까 시컷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소를 들어주셔서 소는 풀을 뜯고 먹게 되어져서 먹고 어떻게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가 나서서 말하기를 멍멍, 하나님, 저는 사람이 식탁에서 떨어지는 구석이라도 좋으니까 사람 곁에서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멍멍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짐승들 가운데서는 가장 사람 가까이서 지내는 그런 짐승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소의 간청도 들어주고 개의 간청도 들어주니까 돼지가 나서서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그 달콤한 꿀을 먹고 살고 싶습니다. 돼지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언젠가 한번 몰래 꿀을 훔쳐먹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꿀이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돼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는커녕 괘씸한 거예요. 네 이놈, 감히 사람도 못 먹는 꿀을 감히 짐승이 내가 한평생 꿀만 먹고 살겠다는 건 말이 되냐? 너는 이제부터 평생 지저분한 것만 먹고 살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뒤로는 더럽고 지저분한 것만 먹고 그렇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한번 훔쳐 먹었었던 그 꿀맛을 잊지 못해서 입만 열면은 꿀꿀꿀꿀 그래. 그렇게 꿀꿀거리면서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자기 분수, 자기 주제 이것 좀 잘 지키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주제 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낭패를 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꼭 필요한 게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신실성이 필요하다. 이 신실성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신실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신실성보다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표현이 좀 더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신실성을 충성이라는 그런 말로 바꾸어서 개역 개정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써서 그렇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이 충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지요. 네.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그런 진리와 계시를 우리로 하여금 알고 또 믿고 그래서 그 일들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이런 자들에게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능력도 아니고 어떤 지식도 아니고 어떤 학문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진실성이다. 충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사 직분을 받으신 우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런 사명과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 진실한 것 이게 필요한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충성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진짜다. 뭐가 진짜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진짜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진짜 일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가만히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인데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착하고 어떤 종이라고 그랬습니까? 충성된 종아, 신실한 종아. 네가 어떤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에 충성하였음에? 엄청난 일에 충성하였음에? 아니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은 이 종이 적은 일에 충성한 것을 보고서 칭찬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큰 일에 충성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일을 좀 맡겨주면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 보통 큰 일에 충성하는 것보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큰 일에는 이름도 나고 빛도 나지요. 그러나 작은 일에는 이름도 나지 않고 빛도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것 그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나타나는데 작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드문 겁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큰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진짜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거의 다 진짜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되도록이면은 어떤 일들에 충성해야 되느냐? 작은 일들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진짜 충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름 때문에 빛나기 때문에 충성하는 사람도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거의다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에 진짜 충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큰 일 중요하죠. 세상 일에 작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어요. 그러나 작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세상은 움직여져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수많은 일들이 행해져서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 중요한 일들도 많고 큰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큰 일은요, 사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1년에 한두 번 있을 수 있을까 말까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1년에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없이 그냥 1년을 그냥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작은 일들은 훨씬 많습니다. 가정의 작고 소소한 일들은요, 1년 내내 끊이질 않습니다. 근데 그런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행해지게 되어질 때에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가정이 온전하게 지켜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일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큰 일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정말 잘 돌아가려면 수많은 작은 일들을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작은 일들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충성된 사람이고,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을 때 그 교회가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그렇게 작은 일들에 충성한 자들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일날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밥하고 뭐 반찬하고 설거지하고 뒷정리하고 차량 운행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작은 일이지 않습니까? 작지만은 그렇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누군가가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함께 또 교제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습니다. 교회가 돌아가려면 큰 일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작은 일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근데 크고 작은 일에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일하면 빛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큰일 하면은 사람들이 박수도 쳐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도 해주고,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 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작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름도 나지 않고 빛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칭찬해주거나 격려해주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작은 일들을, 그리고 더 어렵고 까다로운 일들은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하였도다 큰 일 한 사람이요, 잘하였도다 엄청나고 대단한 일 한 사람이요, 그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보시고서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구나, 그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알아주시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진짜 충성하는 사람이고, 그 충성하는 사람이 많을 때에 그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진짜 충성인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진짜 충성이다. 시작.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진짜 충성이다. 그렇습니다.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진짜 충성하는 것이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작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작은 일들이 되게 하기 싫고 막 귀찮고 어떤 때는 어렵고 막 피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작은 일들에 충성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또 그런 충성된 자들에게 더 큰 일들과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게 우리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시간과 그리고 내 은사와 내 달란트와 내 마음을 다 들여서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더 큰 것도 맡겨주시고 또 더 많은 것들도 맡겨주시고 차고 넘치고 흔들어서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작은 일들 하나하나의 충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진짜 충성은 뭐냐? 강도가 아니라 빈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진짜 충성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두 번 어쩌다가 세게 강하게 그렇게 충성하는 거 어쩌면 그게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충성하고 순간순간 충성하는 그 빈도수가 높은 것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한번 이렇게 나와서 진하게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힘든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정도는 다 하려고 하잖아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기도 하고요.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 그렇게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매일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서 그 말씀 따라서 매일매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주중에 바쁘잖아요. 바쁜 생활에 쫓기면서도요 수요 기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하게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도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루하루 그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더 충성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하루 바짝 열심히 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한두 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하겠습니까? 하루 세게 진하게 강도 있게 그렇게 운동하고 그런 사람보다는 매일매일 일정한 양을 꾸준하게 운동하는 사람이 더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 그런 분들 종종 만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조그만하게 받았어요. 은혜를 막 받아가지고서 막 뜨겁게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열심히 막 하다가 불덩이처럼 막 하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니죠. 어쩌다가 한번 은혜 받고서 그냥 감정이 좀 뜨거워져가지고 불같이 막 타오르는 신앙 싹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확 또 꺼져가지고서 안개처럼 싹 사라져버려요. 어디 갔는지 몰라. 나중에 알아보니까 천국 가셨대요. 여러분 물론 반짝 진하게 충성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은 그런 충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크지는 않지만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좋든 좋지 않든 간에 주어진 사명과 주어진 그 직분에 내가 매 순간순간 충성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진짜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예요. 오늘 뜨겁게 충성하다가 내일 충성하지 않으면 그것을 참된 충성이라고 주님은 인정하시지 않는 거죠. 그게 진짜 충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면 그렇게 안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다고 해서 선한 일들이 없을 것 같습니까? 교회 일이라고 상처되는 일들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상처받은 일도 있고 서운한 일들도 있고 섭섭한 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왜 저래?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더 상처받아요. 교회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상처가 있고 그리고 섭섭함이 있고 서운함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받은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세 사람 중에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섭섭하고 서운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요? 저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사실은 다른 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섭섭하고 더 상처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달란트를 주는데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냐 이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나는 왜 1달란트 주냐? 그래가지고 1달란트 그냥 받은 거 원망하고 땅에 파묻어 버리고서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요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왜 5달란트 주고 왜 나는 2달란트 주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큰 일들을 맡겨주고 잘 나가게 하고 왜 나는 이렇게 작은 일들 맡기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섭섭할 수도 있고 또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습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 가지고서 장사이어서 2달란트를 남겨요. 어떻게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것보다도 그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긴 것이 훨씬 더 기회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장사해서 몇 달란트 남겼습니까? 그렇죠.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면 몇 달란트가 된 것입니까? 10달란트 된 거예요.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장사해서 그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면은 몇 달란트 된 것입니까? 4달란트가 된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1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결산할 때에 어떻게 결산했습니까? 나중에 그 1달란트 있는 것들을 뺐지 않습니까? 뺏어서 누구에게 주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5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그 1달란트 가진 사람이 1달란트 뺏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줬습니다. 아니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토탈 4달란트가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토탈 지금 10달란트를 갖고 있습니다. 1달란트를 뺏었으면은 누구에게 줘야 마땅한 것입니까? 네? 적게 가진 4달란트 가진 이 사람한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2달란트 받고 그래서 장사에서 4달란트 갖고 있는 이 사람은 섭섭하지 않겠어요?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 보죠? 저는 제가 만약 2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면은 섭섭할 거예요. 그 1달란트 뺏어가지고서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확 이렇게 줘버리니까 아니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왜 저 사람한테 주나? 나한테 줘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막 미칠 것 같이 섭섭할 거예요. 서운할 거예요. 주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진짜 저 사람은 5달란트 처음부터 주고 그 장사에서 이익을 남겨 지금 10달란트 갖고 있는데 나는 고작 지금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남은 것이 뭐 기본 자산이 2달란트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긴 것이 겨우 4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그거 1달란트 뺏었으면은 나한테 줘야지 왜 저 많은 사람한테 갖다 주는 것입니까? 섭섭하지 않겠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2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 섭섭함과 그 상처 가운데서도요 충성한 거예요. 불평 없어요. 원망 안 해요.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충성해요.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 그렇게 귀한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섭섭하고 서운한 일들을 겪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내 감정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낙심되어져서 힘들지라도 끝까지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충성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리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일꾼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충성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하나님에게 충성하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에게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잘 충성하게 위해서 보이는 리더들을 세워놓으셨습니다. 보이는 리더들. 가정에서도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가정의 리더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나 우리 장로님이나 또는 목자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리더입니다. 다 이렇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리더들을 세워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리더들을 통해서, 보이는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리더들을 세워놓으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리더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리더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야 따라가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충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리더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충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의 리더는 부모잖아요. 부모가 가정의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가정의 리더로 세워주셨는데 가정의 리더인 부모가 하나님 편에 서야 자녀들이 제대로 된 충성, 언제나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집 장가를 가야 되는데 야, 다른 거 볼 거 없다. 그저 돈만 많이 벌면 된다. 그래야 네가 잘 산다. 행복하게 산다. 돈 없는 사람한테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정의 리더의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배 생활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그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런지 상관없이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시대에.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리더인 부모의 말에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하게 되어지면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들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고민하게 만들지 말고 잘못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정의 리더인 부모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나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 우리 가정의 부모인 부모님의 말씀, 리더의 얘기만 잘 들으면 복잡할 거 없이 나는 부모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리더인 부모의 역할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리더로서 온전히 하나님 편에 먼저 서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리더들이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리더들을 믿고 그 리더들에게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임을 깨닫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 생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 말만 잘 듣고 말씀만 잘 들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우리 교회 장로님만 잘 따라가고 우리 목자님만 잘 따라가고 우리 권사님들만 잘 따라가면 진짜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이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리더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리더들이라고 해서 온전치 못한 자들도 더 있죠. 아니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리더들이라고요. 온전한 자들은 아니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온전해지기를 힘쓸 때에 믿고서 따라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아픈 이야기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세요. 목회자의 그런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 교회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아파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의 정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마음이 복잡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쁨으로 충성하고 또 리더들에게는 감사함으로 그렇게 충성하면서 교회 생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교회 생활들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 것인데 교회 오면은 마음이 복잡해지고 생각도 복잡해지고 괴로우면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도 하는 것인데 여기 와서 내 마음도 괴롭고 복잡해지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좋은 교회, 충성하기 좋은 교회로 세워가고 만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충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뭐가 충성입니까? 어떤 게 진짜 충성입니까?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진짜 충성입니다. 충성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할지라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 그런 자들이 진짜 충성된 자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정말 중요한 것은 리더입니다. 리더가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올바른 길들로 나아가는 충성된 자로 세워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더 충성된 일꾼으로 가득한 자가 되어지게, 가득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실한 일꾼들이 더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